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계절입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고 하늘은 맑고 푸르고 공기는 맑고 들판은 열매로 가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계절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이맘때쯤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곰곰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감사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바로 마음 한켠엔 쌓인 피로와 답답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예전 같지 않고 병원에 다니는 횟수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숨통이 바로 트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지쳐 있고 또 누군가는 자녀나 손주 일로 또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감사할 것보다 걱정거리, 아픈 현실, 또한 우리의 형편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자꾸 마음 한편엔 찬바람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린 고민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아픈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아픈 현실 가운데에도 왜 감사를 원하실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단지 분위기가 좋을 때나 축복을 받을 때나 감사한 일이 생길 때에만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 그 범사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감사는 가능하다는 것.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상황 가운데에도, 형편 가운데에도 감사의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범사는요, 말 그대로 모든 일, 모든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아픈 일,
어긋날 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참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늘 녹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보면요, 자꾸 건강해지보다는 약해지고 병원 갈 일들은 늘어나게 되고 손에 쥐는 월급이라든지 돈은요 점점 줄어드는 것, 걱정은 더 많아지고 바로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쌓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얘야, 그래도 감사해 보렴. 내 삶은 바로 내가 주관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요,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또한 억울한 누명의 감옥까지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요셉의 고난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핑계대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억울해하지 않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았죠. 바로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속상한 일만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하나만 마음에 붙잡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감사가 잘 나오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지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이끌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내 손을 붙잡으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죠.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힘들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결정이 옳은 선택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몰라서 고민할 때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요, 억지로 웃으면서 괜찮은 척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없는 척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상황을 떠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요, 감사할 이유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간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프면 감사할까요? 누가 실패 속에서 감사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프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적보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기적보다 감사하는 것을 더욱더 원하실 때가 있구나라고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잠깐 우리의 마음을 놀래키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얼굴로 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 한가운데, 어려움 한가운데,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상황이 참 어렵고 도무지 감사할 여유가
없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일수록 이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목적 없이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늘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시작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감사하라고 하는 말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감사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어떠한 고난이 닥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죠.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고요. 아프면 슬프고 외로우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감정 가운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앞이 막힌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소망이 주어졌다라고 한 것, 이것만 바라보아도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과 비난과 낭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삶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지치셨나요? 혹시 버티는 것 같아 외롭고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나, 그 사실이 우리 속에 감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려고 애쓰려 하기보다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묵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이 풍성한 계절에 주님, 내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 형편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